시간 또 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귀한 한 날, 또 일주일의 첫 시간 월요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며 하나님의 뜻이 귀함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벨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마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중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삼지 바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우사바는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랜 시간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다윗, 또 다윗을 통하여 세워졌던 이 다윗 왕조는 처음에는 흔들림 없이 굳건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밧세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착취와 폭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니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급기야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시작으로 해서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다윗 왕조 가운데 위기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렵게 압살롬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권해서 이제 왕권을 회복하긴 했지만 압살롬에 이어서 또 다른 반역의 조짐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앞서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베냐민 사람 중에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반역을 또 꾀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이러한 반역을 제하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렇게 모으도록 하는데, 다윗은 이때 늘 자기의 수족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왔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임무를 주어서 군대를 모아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윗은 계속해서 커가는 이 요압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가만히 있을 요압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요압이 결국 그냥 이 아마사를 그렇게 군대를 모으러 갔던 이 아마사를 돌아오는 길에 그냥 죽이고 맙니다. 암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를 모으러 갔던 이 아마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요압은 더 이상 다윗의 명령, 그러니까 다윗의 존재가 요압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마사를 제거한 요압은 이제 자기가 직접 세바의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벨 벳마라고 하는 이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성에 도착해서 이 요압은 공성정례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 성을 정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선정리라고 하는 것은 성벽의 이 맞은편에 똑같은 높이의 토성을 같이 쌓아서 이제 같은 높이에서 싸움을 함으로써 지형적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형적인 그 유리함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자, 이렇게 공성전이 시작되고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이 딱 벌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한 여인이 나서서 싸움을 중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성 전체가 다 함락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성 안에서 어떤 성견자의 역할을 했었던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나서서 요압에게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물어요. 19절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지금 멸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힘으로 폭력으로 한 형제, 한 민족된 우리들을, 한 백성된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은 지금 요압의 그 마음에 요압이 놓치고 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핵심을 콕 찌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요압은 마치 이 성 하나를 이스라엘의 성, 같은 민족의 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군을 대하듯이 그 성을 완전히 다 정념하고 무너뜨릴 그런 기량으로 지금 나서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이라는 거, 자기와 한 족속이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폭력과 어떤 착취의 어떤 그것에 취하여서 또 자기의 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 욕심에 취하여서 그 성 하나를 완전히 다 정념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비로소 요압이 뜨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 말씀.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21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글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놓치고 있었던 핵심, 그리고 거기에 전공을 딱 찔리니까 당황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 그게 아니다. 결단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도 아니었고, 같은 족속, 같은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서로 합의를 하면은 다른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데미지를 가지고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 하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공선전까지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요압에게 이 중재하러 나온 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말을 듣고 요압은 이 반란의 주역이 되었던 세바의 수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의 요구를 들은 여인이 들어가서 백성을 설득시켜서 세바의 수급을 딱 내어줌으로써 모든 이 전쟁이, 이 반란을 진압하는 이 모든 일이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을 지금 요압은 무고한 피를 흘려서까지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러한 지혜로운 한 여인의 그 모습,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지금 이 사무엘하의 기자는 힘 있는 자들, 폭력과 착취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고 자기의 공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어느 것, 다른 이의 피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그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정체가 다 들통나지 않았냐. 피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만의 나라, 피로 세우는 너희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면서 그 제사장의 나라를 침략하고 방해하고 그러했던 이방의 나라들, 가나안의 나라를 다 무찔러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펼쳐나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어느새 자기의 공, 자기의 어떠한 그런 업적을 세우기 위하여서 형제의 피를 흘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쟁자를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어져 버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 그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는 이 다윗의 왕조가 다스리던 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는 그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를 함께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갔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쳐버리고 욕망과 욕심에 따라 행동하고 착취와 탐욕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이방에서 나라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착취의 역사를 끌어들임으로써 이제는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폭력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씁쓸한 자취를 남긴 채 다윗의 왕국에 대한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지어져요. 이제 그 뒤로 사무엘하는 21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역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일종의 부록과 같이 앞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어떠한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 그렇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이제 별개로 다루게 될 것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흔들렸으며 어떻게 망해져 가는가, 이러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들의 나라, 내가 나의 삶에 이루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어디에서 주의해야 할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는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 어쩌면 우리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이 정말 척박한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아갔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전에 갖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씩 더 갖게 되고, 그것을 더 갖게 되니까 더 많은 것을 꿈꾸다가 욕심에 취하여서, 욕심에 휩싸여서 이제는 세상 나라에서 취하는 착취와 폭력의 그런 방법들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경쟁자를 죽이는 거, 짓밟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혹시라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그 영적인 믿음의 상태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여인이 했던 그 이야기, 이름 모를 이 지혜로운 여인이 했던 그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느니라.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어떻게 지금 자기 민족을 치는 것을, 자기의 백성을 치는 것을 주저함 없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러한 이 한 여인의 그 목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져서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서 폭력의 마음과 착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과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고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왕족 이스라엘은 이렇게 피의 역사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났지만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피해 역사, 어떠한 경쟁과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착취의 역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이 요압의 모습, 같은 민족인 것도 다 잃어버린 채 자기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형제의 같은 민족의 피를 흘리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었던 이 요압의 모습, 하나님, 어쩌면 이러한 요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있진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끊임없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지로 다 잃어버린 채, 참된 지혜를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있진 않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곳, 우리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